1950년 6월 27일 28세인 미국인 여성 신문기자 마거릿 하긴스가 6.25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녀는 이후 인천 상륙작전과 장진호 전투 등 전쟁의 최전방에서 한국의 참혹한 현실을 전 세계에 알렸고 1951년 여성 최초로 퓰리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6.25 전쟁에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영하 30도에서 40도 육박하는 강추위가 몰아치는 가운데 연합군과 중공군 사이에 공포에 지친 병사들과 함께 얼어붙은 통조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 있던 한 병사가 극도로 지쳐 보이는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는데 그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제가 당신에게 무엇인지 해줄 수 있는 존재라면 제일 먼저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러자 이 병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그에게는 포탄도 따뜻한 옷도 음식도 아닌 이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 내일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모든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도 산 게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으면은 그 상황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 잃어버린 사람은요, 넘어지면 일어날 힘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 주신 희망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요, 인간은 너무나 쉽게 절망에 빠지는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모세 아론을 통하여서. 여호수아 갈렙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저도 우리 밥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원망불평하고 밤새 울며 통곡하고 여러분 뒤로 물러가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걱정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은 우리는 질 것이고 저 자식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우리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뒤로 물러가다가 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줘도 낙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어도 절망하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 축복 땅 얻어라, 들어가면 된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좌절하고 낙담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는 게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글에서 한 연구기관의 조사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걱정 중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작은 것에 대한 걱정이 22%,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진짜 사건에 대한 걱정이 4%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96% 이상은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한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으로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들은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그렇게 걱정하면서 머리 싸매고 그러세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조사를 다 했어요,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사람이 그래요. 있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낙담하고 절망에 빠지고.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서 4장 3절에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절망에 빠져서 왜 죽고 싶어 했습니까, 여러분?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아수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기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글쎄 여러분, 니느웨 악한 백성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겠노라. 그러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아야 되잖아요? 안 좋아요?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께 막 승질 부려요.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줄 알았어요. 막 승질 부리고요.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세요. 이게 선지자야? 여러분, 요나가 왜 성질을 냈냐면요, 자기 나라 괴롭히는 민족 꼰대를 보여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이니까 승질내고 막 화딱질내고 절망에 빠져 죽고 싶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승질내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승질낼 때 많잖아요. 하나님 왜 이때까지 응답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했는데 빨리 해결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기한까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 생각대로 이 일을 풀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막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우리 안에도 요나의 모습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면요 그냥 조그만 로봇을 사세요. 리모컨으로 막 움직이는 거. 우리 인간이 왜 답답해하냐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니까, 내 뜻대로 내 기도한 것들을 안 들어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 뜻대로 안 돼도요 더 좋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깊고 놀랍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돼. 하나님도 내 기한에 맞춰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 바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계획보다 더 좋게 인도해 주시고요, 내가 생각한 뜻보다 더 놀라운 뜻으로, 놀라운 축복으로, 은혜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언제 불안감을 느끼냐면요, 뭔가 일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답답해요.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염려, 근심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뜻대로 더 좋게 됩니다.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더 놀라운 축복의 계획으로 우리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굿을 가져가시고 베스트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뻐하며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쉽게 절망에 빠지는가. 여러분, 엘리야면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막 기도하면 비가 안 내리고 또 기도하면 비가 내리고 또 능력의 종 아닙니까, 여러분? 막 병자 고치고 막 기적 행하고.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요 금방 절망에 빠져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죽고 싶어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고 싶어한 건 당연한 거예요. 살고 싶죠. 엘리야가 이렇게 절망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왜?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아브람, 모세, 이런 사람보다 낫지 못합니다. 비교하는 순간의 인간은 그냥 급속도로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실제로 여러분 뉴스에 그런 게 났어요. 카이스트에 들어간 학생이 카이스트에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왜냐하면은 고등학교 때는 탑이었거든요. 근데 카이스트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절망에 빠져서 그냥 자살해버린 거예요. 인간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강남에 사는 어느
사업가가 사업이 어려졌어요. 네, 사업이 이제 무너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정리하고 남는 돈 가지고 강북에 와서 집을 살 수도 있고, 그러고 또 몇 억이 남아요. 그럼 할렐루야잖아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생을 스스로 마감했어. 왜? 더 이상 강남에 살 수 없다고. 아이고, 이거 뉴스 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일부 때 손 들더라고요. 예, 보셨네요. 맞네요. 예. 아니, 강남에 사면 또 여기면 어때요, 여러분? 여기 좋아요. 아니, 사람 이렇게 비교하면서 절망에 빠져 이렇게 이런 모습 볼 수 있는 게 인간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 여러분, 우울함과 절망감이 현대인들을 고통에 빠뜨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절망의 시대에 우리 희망을 가져야 되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망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통해 배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어요. 마치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듯이. 정치적으로 절망이었고, 또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넘게 아무런 선지자 활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암흑기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속에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때 인류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희망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심을 통하여 사람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세 가지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첫째, 말씀을 가르치셨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셨습니다. 셋째, 육신의 질병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제가 이렇게 새롭게 해서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거기 간증자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죽음 앞에 서고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리고 이런 절망 속에서 어떻게 살아났냐면요, 말씀을 듣고 살아난 거예요.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절망에서 벗어나고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 고난 중에 위로가 됩니다. 세상은 위로 못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나와 가정을 살리고요, 민족과 이 시대를 살리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세르비아 출신의 신실한 목회자인 아버지 보리스와 어머니 주시카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닉 부이치치. 여러분, 이 닉 부이치치가 태어날 때요, 팔다리가 없었어요. 오리발 같은 거 발가락 3개만 있었잖아요. 닉 부이치치 어머니가 이 아기를 보는 순간에 기겁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고 무섭고 소리 지르면서 울었대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이 닉은 어릴 때 유치원 학교에 가면 계속 놀림을 받고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늘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앞으로 난 평생 직업도 못 가질 거고 학교도 갈 수 없을 것이고 대학도 못 갈 거고 난 결혼도 할 수 없을 거고 엄마 아빠가 없으면은 나는 살지 못할 거야. 늘 이런 두려움에 짓눌려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8살 이후에는 이 어린아이가 3번이나 자살 시도한 거예요. 얼마나 이 몸과 마음의 상처가 깊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깊은 절망과 좌절과 고통에서 닉을 건져줬던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살렸어요.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속용된 자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인가? 본인의 죄인가? 왜 이렇게 앞을 못 보게 됐지? 이런 의식이 팽배했어요. 근데 닉 부이치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늘 고통스럽던 게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태어났나? 아니면 내 죄인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늘 이렇게 짓눌려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요, 내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독교는요, 은가응보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요,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큰 것입니다. 닉 부치치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해방이 됐어요. 아, 누구의 죄 때문인도 아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닉 부치 삶이 완전히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 방황의 날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닉에게 기적 같은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그의 인생은 말씀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었고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닉은 여러분 장인학교 다니지 않고요, 비장인 학교에 다니는 중고등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회장을 계속 지내게 됐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 번도 안 하셨죠? 닉은 계속했어요. 닉이나, 예. 닉은 호주 로건 그리피스 대학에서 회계와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스케이트보드를 타고요, 서핑을 하고요. 여러분 우리 서핑 못 하잖아요. 하세요? 닉은 세 발가락 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드럼도 연주하고요, 골프도 치고요, 컴퓨터도 하고요. 여러분 다 했어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돌면서 강연하는 복음 전도자로 거듭났습니다. 닉은 지금까지 전 세계 43개국을 다니면서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직접 꿈과 희망을 주는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닉이 말합니다. 절망이 시비 걸어오면 정명으로 승부하라. 아파도 삶은 터무니없을 만큼 아름답다. 사랑 여러분, 팔다리가 없어도요, 희망 가지고 세상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하고 아파도요, 여러분 얼마든지 더 아름답고 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기쁨으로 가치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닉과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앞길이 막막하고 앞으로 일이 해결될까? 내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어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영청하십시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더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이 여러분들 희망을 줄 것이고 용기를 줄 것이고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통해 모든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절망에서 하나님께 소리를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용기가 생기고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앞길을 인도함 받고요, 죄와 사탄을,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늘 말씀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많이 매일 하면 좋습니다. 또 여러분 집에서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신기한 건요, 말씀을 깊이 묵상만 해도요 마음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목장 모임,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먼저 희망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세요. 최고의 희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해주세요. 말씀으로 권면해주세요. 말씀 받은 은혜를 나누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왜? 말씀만이 희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희망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 결국은 지옥이고 심판이고 멸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결국엔 종착지가 천국이에요. 희망의 끝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은요, 슬픔과 절망이 가득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위에도 천국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아무리 잘 살아도 죄로 인한 고난과 환난과 다툼과 분쟁과 미움과 눈물과 한숨과 절망이 가득한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여러분, 눈물이 없습니다. 한숨과 절망이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광과 행복이 있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은 천국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조선시대에 정말 암흑이었잖아요. 온갖 귀신과 미신과 온갖 잡다한 거짓된 신들이 이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이 암흑의 땅에 선교사님들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에 묶여있는 이 나라 백성들을 어둠에서 건져주셨어요. 악한 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기적은 일어나요.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나눴는데, 전에는 여러분 가정 어땠습니까? 물어보니까 집안에 우환이 많았대요. 화가 많고 다툼이 많고 갈등이 많고 마음이 갈등이 지옥이고 때로는 막 다퉈서 가정이 지옥이고 그랬는데 지금 어떠냐 물어봤어요. 지금은 기쁨이 있대요. 부러우세요? 그게 같이 기뻐합시다. 기쁨이 있대요. 평안이 있대요. 예전보다 많이 행복해졌대요. 감사하고 천국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이 말씀이 어둠을 몰아내요. 악한 영을 몰아냅니다. 다툼과 분열과 미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천국이에요. 왜? 말씀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때 여러분,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건 하나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파될 때, 복음이 전파될 때 천국이 임하게 되고 악한 영들, 악한 세력은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뭘 하셨는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해서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픈 자를 치유하시려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몸이 아프고 너무 힘들면은 빨리 천국 가고 싶죠. 자, 여기 한 분 한번 하시고요. 120살까지 건강히 사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요,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낙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시는 희망이 되십니다. 1964년 일본 아사히 신문에 1천만 엔 현상 공모 소설에 빙점을 출품하여 최우수작으로 당선되어서 일학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미우라 아야코. 그녀는 평생 동안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처녀 시절에는 결핵성 척추병으로 8년 이상 요양소에서 지내야 됐고요. 파킨슨병과 여러 종류의 습진으로 피부 질환에 시달렸습니다. 말년에는 암으로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하였습니다. 자신의 몸을 병집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병이 시달렸어요. 그런 미우라는 1952년에 결핵투병 중에 예수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찾아왔어요. 너무 잘해줘. 천사처럼 잘해주고, 이 사람 때문에 전도가 된 거예요. 남자친구가 됐습니다, 여러분. 네. 너무너무 정말 어떻게 이렇게 헌신적으로 돌보면서 전도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남자를 통해 예수님 믿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희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건요, 예수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빵을 주고 돈을 줘도요,
예수님을 주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미우라야코는 이렇게 시를 통해 자신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들으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물어로 뵙지 못할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픔을 통해서만 드릴 수 있는 깊은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가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질병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질병과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위로를 받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많은 고통 중인 사람들을 위로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당한 글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도 내일은 온다. 내가 절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내일은 온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어떤 내일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일인 것은 틀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용기가 솟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질병 속에서도 우리는 내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일 빛나는 내일을 주실 것이다, 이 희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과 내일에 대한 기대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병상 일기입니다.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슬퍼하지 않는다면 질병도 죽음도 나에겐 슬픔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주여 뜻대로 없어서 모든 것에 감사만 있을 뿐이다. 오늘을 기뻐할 수 없는 인간은 일생을 기뻐할 수 없는 인간이다. 오늘을 불평한 자는 평생을 불평으로 지내는 인간이다. 모든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는 병상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질병도 죽음도 감사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가 은혜와 위로와 힘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슬퍼하지 않는다면 질병도 죽음도 나에겐 슬픔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모든 것에 감사만 있을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하면요, 슬픔을 이겨요. 감사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고통을 견디고요, 감사하면 절망을 이기게 됩니다. 감사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려 고침받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약하게 남겨주신 것도 있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지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겸손을 주시고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를 귀하게 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과 아픔을 통해서만 우리가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질병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는요, 어느 집 아래층에서 잡화점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일하다가 밤이 되면은 밤 10시부터 2시까지 이제 42살 때 가정주부였는데 그때 원고를 쓴 거예요. 소설을 쓴 거예요. 이때 1천만, 엄청난 상금이죠. 이때 아사히 신문에서 개최한 그 공모전에서 당선이 돼가지고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이때 빙점을 썼거든요. 그때 당선 소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전도를 못하니 소설로 전도를 하려고 했다. 뽑히지 않더라도 심사하는 분들이 읽을 것이니 그분들께만이라도 전도가 된다는 생각으로 나는 빙점을 썼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그 아픔 가운데도 몇몇 사람에게 이 소설을 통해 예수님을 전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은 자신이 매일같이 새벽까지 4시간 넘게 소설 쓴 게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아픔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걸을 수만 있으면 전도하시고요, 말할 수만 있으면 전도하십시오.
살아있으면 예수님 전하며 복음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부활절이 여러분 며칠 안 남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부활절에 2명 이상 꼭 전도하셔서, 아니 1명이라도 꼭 전도하셔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나오셔서 저들도 구원에 이룰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너무 아파서 나는 전도하기 힘드신 분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마음 움직여 주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필요한데 최고의 희망은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희망이 되십니다. 모든 걸 가져도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을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최고의 선물을 준 것이고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우울함과 절망과 고통과 한숨이 가득합니다. 주여, 우리가 저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희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을 통하여서 많은 아픈 자들이,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전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희망을 가지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